먼저 물어보셨죠. 그래서 응답이 없는 곳에 진짜 응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응답 속의 응답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응답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신문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무응답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분명히 남아있는 마지막 미션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응답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 진짜 중요한 것을 회복해야 되겠죠.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그다음에 명대 여정 이적, 그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마지막 미션들을 하나하나 회복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어, 어떤 미션음이 열렸다고 싶지다. 어떤 미션음이 열렸을 때 어, 건물이 있는 것도 시설과 시스템이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누가 있느냐, 사람이 가장 중요해요. 거기에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사람을 통해서 보여진 것들을 같은 미션홈에 있는 사람들이 확인하고 누려가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역하실 때도 처음에는 이래라 저래라 많이 말씀하셨지만 진짜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는 같이 활동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며 합숙을 했잖아요. 그래서 미션홈을 열 때는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사람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무응답 속에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 어, 서론에 뭔가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시간표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 모든 것에 순서가 있잖아요.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가장 나중에 나타나지 가장 먼저 응답이 오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내 영혼이 잘 된 가치가 먼저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응답 속에 있는데 이 응답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거의 막바지 다음 주 기말고사를 이제 끝나간 시점에 있는데 이렇게 끝나갈 때마다 저는 이번 한 학기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항상 점검을 해요. 점검을 하는데 어, 제가 이번에 받은 말씀에는 이번에 뭐 어떤 응답 받았는지 점검을 할 때는 이번 학기는 내가 가장 낮은 상태에 내가 있었거든. 근데 거기서 질문되어지는 내 가장 낮은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응답 가운데 내가 있구나라는 그런 것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는 현장 가운데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갔다 오는 게 끝이 아니라 갔다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응답이 무엇인지. 그래서 어, 캠프 인도하시는 목사님들께서 항상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캠프를 가면은 내가 깨지든지 현장이 깨지든지 무언가 하나는 깨진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내가 깨지든지 현장이 깨지든지 항상 우리는 응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론에 주신 말씀은 응답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최고의 시간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응답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윗에게, 엘리야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주셨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말세 때 종말과 그 재앙이 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라고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서 숨겨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라고 생각할 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시간인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주신 말씀이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무능력의, 무응답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능력의 시간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게 발견되어져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캠프를 나가거나 어떤 사역을 나갔을 때 할 수 있다는 다른 모든 희망과 기대, 뭔가 되어질 것 같다. 이 모든 기대가 무너져야 합니다. 그 모든 동기 무너져야 합니다. 이것이 완전히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가운데서 문이 열리든 안 열리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이 무엇인가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안 되어지는 것도 응답이요. 되어지는 것도 응답인데 안 되어지면 안 되어질수록 하나님께서 더 나를 바라봐라 하라고 하시는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절대 불가능 가운데 절대 계획이 들어있으며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가능이 나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내 것이 점점 더 없어져야 돼요. 내 것이 점점 더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내게 세워진 모든 요새들이 무너져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 레몬트와 TCK 전독 속에 주신 말씀이 고난 속의 응답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 고난 속에는 발판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정 문제 가운데 CVIP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있잖아.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게 불평과 불만거리가 돼버리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에 그리스도가 통과된다면 그것이 축복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여기서 축복을 어떻게 인도받았냐? 창세기 39장에 노예로 갔는데 거기서 위드 임만을 원네스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현장을 가서든지 300%를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셨죠. 세 번째로 창세기 40장에 누명 쓰고 감옥을 갔으면서 꿈을 해석했지만 꿈을 해석하고 나서 요셉이 이제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기억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근데 40장 마지막 절 보면은 그 환관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으리라라고 나옵니다. 그 요셉이 그 환관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으리라라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계획이 아닌 절대 계획을 찾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이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했으면은 거기서 감옥에 나가던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항상 2, 3, 7, 5천 종족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것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제 창세기 41장에 실제 이제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우리에게 있는 두 가지 어른들이 모르는 것과 현장 사람들이 모르는 것 이것이 어떤 현장이든지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서 문이 열렸을 때는 우리에게 증인으로 세우시는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때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거기에 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큰 문을 여셨는데 총리 때 정말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찬스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요셉은 가정보고마, 애국보고마, 세계보고마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목사님께서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즐겨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읽었던 로마서 28장 28절 말씀처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을 합력하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수준 그게 다 사실은 내 생각이라고 하지만 사단이 가져다주는 생각과 수준이잖아요. 그 요새들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으로 깊이 들어 성교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핵심에서 주신 말씀이 뭐냐? 환난 속의 응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전도할 때마다 전도 운동할 때마다
환난 속에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을 이단으로 박해했어요. 예수님 이단 받게 됐지. 바울도 사도행전 24장에 바울도 이단 소리 들었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단 소리 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단 소리 듣는 게 당연한 건데, 우리 이단 누명 벗어나자 하시는 분들 다 나갔잖아요. 성경에는 올바르게 전도운동하는 사람들 다 이단 누명 받았거든요. 우리는 당연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당연한 길 속에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길로 우리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에 첫 번째로 사단의 12가지 전략이 당연히 핍박하는 거였죠. 사단은 찍어 눌러야 이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모든 경쟁 속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찍어 눌러서 내가 너를 누르고 이긴다가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올라가는 거.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사단의 전략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단에 속인 교회 몇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교회 인간적인 것들. 이것이 복음을 막게 되는 것이 되었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교회에 세상적인 것 가져오면 가장 큰 문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회뿐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 있을수록 그게 하나하나씩 문제가 돼버립니다. 복음을 막는 게 다른 게 아니죠. 다른 누가 어떻게 해서 이게 복음을 막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속에 있는 다른 섞인 것들이 복음을 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언제든지 교권이 복음을 막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기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진짜 이기는 것을 알았던 스데반이 있었잖아요. 스데반이 핍박받 딱 복음 전하고 나서 핍박받고 돌에 맞아 죽음의 위기 가운데 스데반은 어떻게 이겼냐?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은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끝났습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남을 눌러서 이기는 게 아니고 오직 복음을 가지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스데반은 진짜 이기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진짜 답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뭐를 준비시키시냐 했을 때 세계복음화를 가지고 준비시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분리된 자, 선별된 자, 그러니까 섞이지 않는 그런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은 재앙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가서 빛을 말해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리되었고 선별되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현장 가운데, 재앙 가운데로 찾아가서 빛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셨지, 이거 아니면 우리를 모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벌어지는 일이, 이 일을 했을 때 벌어지는 일이 누명 가운데 있었고, 두 번째로 제자들 아무 잘못 없는데 복음 전한다고 가둬버렸잖아요. 또한 바울은 또 법적으로 어려움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본문을 주셨는데, 먼저 첫 번째로 누명 쓰고 많은 문제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복음화를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치유하고 세상 살리는 것을 말씀하셨죠. 감람산에서 세계 복음화는 그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핍박받고 법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모이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시켰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기도하는데 힘쓰면서 그 이후에 오순절 날이 임하는 사도행전 2장에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이 앞에 주신 것으로 이미 응답 다 받았고 우리가 현장 나가는 것은 응답을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토요일 말씀 가운데 응답을 찾는 응답을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제자들 아무 잘못 없는데 복음 전할 때 가둬버렸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그 일로 인해 과연 복음이 막혔습니까? 아니죠. 사도행전 11장에 흩어진 자들이,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전 세계 복음화가 진짜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누명 쓸 때, 누명 쓰면서 투옥됐는데, 간절히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었고요. 세 번째로, 또한 성경의 약속이 처음으로 이루어지면서 선교사 파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면 전할수록 문제는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근데 그게 두려울 것이었으면 사실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복음 전달되는 것 이외에 다른 동기, 다른 계산 다 무너뜨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전부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올바르게 복음 전하면 전할수록 문제 더 많아질 건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보여야지 어, 진짜 2, 3, 7, 5천 정도를 향한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달하는 것 이외에 오직으로 들어가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보지 말라. 어쩌면 그런 응답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응답 속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이제 흩어진 자들 가운데 멸망 시대의 응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예언을 24장에 하셨는데 그 중에 24장 14절에 중요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 바로 이 말씀이죠. 주 70년에 폼페이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근데 폼페이 화산 폭발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지. 그 이전에 이스라엘과 로마의 상태 어땠습니까? 계속 그 네피림과 재앙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고 그게 눈에 보이게 되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후대에게 재앙이 임하는데 이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네피림의 그 문화들이 점점 더 양지로 올라오는 이제 시대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앙들을 막아야 하는 겁니다. 그 이후 바울은 이 시대를 본 겁니다. 주 70년에 일어날 그 재앙의 시대와 또한 주 313년에 일어날 로마 복음화, 전 세계 복음화 그 축복을 바울은 미리 보고 해당에서의 그 렘넌트를 키웠죠. 그럼 우리가 가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그 응답을 항상 확인하면서 렘넌트들에게 전달돼야 될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삼위